교재 50페이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사밧 왕이 아합 왕을 방문하여 길르앗 라못을 치기 위해 동맹을 맺습니다.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뜻을 묻기 원하자 아합은 400명의 선지자를 부르고 그들은 승리를 예언합니다. 여호사밧이 다른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를 요청하자 아합은 미가야를 부릅니다. 미가야는 처음에는 다른 선지자들과 같은 말을 하다가 진실을 요구받자 아합의 죽음을 예언합니다. 아합이 변장하고 전쟁에 나가지만 우연히 쏜 화살에 맞아 죽어 미가야의 예언이 성취됩니다. 여호사밧은 나라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 군사력 강화에 힘을 기울였습니다. 우리가 읽은 18장에 앞서 17장 말미를 보시면 여호사밧의 군대의 숫자와 더불어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셨다고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블레셋과 아라비아 사람들이 여호사밧에게 조공을 바쳤다는 것은 유다의 여호사밧이 매우 강력했다는 소문이 퍼졌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그런데 그런 여호사밧이 북이스라엘의 아합 가문과 혼인 관계를 맺었다라는 것은 참 의아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고대 왕정 시대에는 서로의 안녕을 위해서 왕가가 서로 정략 결혼을 맺는 것이 당연한 것이겠지만 국방력도 튼튼하고 또 풍요로운 여호사밧 왕이 무엇이 아쉬워서 아합 왕과 손을 잡았는지가 의아하다는 말입니다. 아합이 어떤 왕인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열왕기상에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와 대척점을 두었던 왕이지요. 북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악한 왕이 바로 아합 왕입니다. 그런 아합 왕과 다윗의 길을 걷는 여호사밧 왕은 어울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18장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나가다 보면 여호사밧 왕이 아합 왕의 관계에 있어서 정략 결혼 이상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함께 2절과 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2년 후에 그가 사마리아의 아합에게 내려갔더니 아합이 그와 시종을 위하여 양과 소를 많이 잡고 함께 가서 길르앗 라못 치기를 권하였더라. 이스라엘 왕 아합이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시겠느냐 하니 여호사밧이 대답하되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으니 당신과 함께 싸우리이다 하는지라. 사마리아에 내려가는 여호사밧,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로 내려간 것입니다. 아합의 초대로 가게 된 것이지요. 아합이 그와 그의 시종을 위하여 양과 소를 잡아다가 융숭이 대접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람 왕에게 빼앗긴 북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그 길르앗 라못, 저 북쪽에 있는 길르앗 라못 땅을 다시 되찾는 데 있어서 여호사밧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이런 융숭한 대접을 했던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이러한 요청에 내가 당신이고 당신이 나이니 라고 하면서 아주 깊은 관계를 확인시켜주는 언행을 하고 있습니다. 평행본문인 열왕기상 2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어 3년을 지냈더라. 셋째 해에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내려가매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평화를 깨고자 하는 그 아합, 전쟁을 일으키려는 그 아합의 편에 지금 여호사밧이 서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여호사밧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까지 하는 것일까요? 열왕기도, 역대기도 그 이유를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호사밧의 그 상황과 또 언행을 살펴보았을 때
그 이유를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전쟁을 요청하는 아합 왕에게 여호사밧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18장 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오늘 물어보소서 하더라. 여호사밧은 아합에게 억지로 간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외면한 것도 아닙니다. 자신이 여전히 하나님 편에 서 있고, 그러니 아합에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결정하기를 권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는 아합의 악명을 익히 들어왔으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부국강병해진 데에 자신감을 얻어 증조 할아버지 때부터 분열된 이 분열의 상황을 통합시키고 자신의 선함으로 북이스라엘을 변화시키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처럼 해석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여호사밧의 교만입니다. 아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여호사밧이 아합에게 휘둘리고 있습니다. 내가 북이스라엘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다? 아닙니다. 지금 남유다가 그릇된 길로 인도당할 수 있는 위험에 처해져 있는 것입니다. 이미 숱한 경험을 통해 아시다시피 남편도 아내도 내 힘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심지어 내가 낳은 자식도 내 뜻대로 안 됩니다. 내가 쥐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든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겸손함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오늘 여호사밧을 통하여 비춰지는 인간의 한계이며 우리에게 늘 겸손의 필요성이 드러난다는 대목입니다. 여기에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오늘도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겸손하게 주님의 뜻을 구하게 하소서. 오늘도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겸손하게 주님의 뜻을 구하도록 하소서. 오늘도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겸손하게 주님의 뜻을 구하도록 하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라는 여호사밧의 말에 아합 왕은 400명의 선지자들을 모읍니다. 우리는 이미 아합 왕이 바알과 아세라를 지독하게 섬기고 있는 왕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9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라고 엘리야가 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와 이방 선지자 850명의 싸움, 그 싸움에서 엘리야가 승리를 하게 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세벨의 압력으로 아합 왕은 바알과 아세라 같은 이방신을 섬기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만 갈멜산에서 참신이신 여호와 하나님과의 전투를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 또한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아합은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자신의 우상 숭배에 편입시켰습니다. 그러니 여호사밧의 요청에 하나님의 뜻을 말한다는 400명의 선지자들을 모은 것이지요. 그런데 400명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와 함께 섞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으나 거짓 선지자들이었던 것이죠. 바알과 아세라와 동격이 된 하나님, 아합 왕이 하나님께로 돌아간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그릇된 생각을 가진 것입니다. 자신의 뜻대로 하나님을 조종하고 싶어하는 것이지요. 아합은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 미가야를 멀리했습니다. 18장 7절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는 예언하지 아니하고 항상 나쁜 일로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하더라.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하니. 좋은 일로 예언하지 않고 나쁜 일로만 예언하는 그를 미워한다. 이것은 하나님을 이용하고 자신의 뜻대로 조종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전형적인 말이자 모습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시고 주인이시고 우리가 마땅히 따라야 하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간혹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라 부르시고 가깝게 대해주시고 먼저 다가와 주시는 것에 감사한 마음에서 멈출 때가 있습니다. 또는 하나님과 너무 가깝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대로 취사 선택하는 착각을 할 때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기도와 말씀, 찬양과 예배,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자 하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정직하고 올바른 말인데도 불구하고 듣기 싫은 소리, 쓴소리, 불편한 소리가 들려올지도 모르겠습니다. 부디 그 소리에 머물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완벽할 수 없는 우리, 실수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말씀하시는구나 분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따를 수 있는 힘을 허락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따를 수 있는 힘을 허락하소서. 하나님은 결정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아합의 목숨을 가져가시겠다 결정하셨고 아합은 목숨을 잃었습니다. 아합이 왕의 옷을 벗고 일반 병사로 변장하는 수를 썼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반면에 여호사밧을 살리시겠다 결정하셨고 여호사밧은 살았습니다. 31절을 보십시오.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게 하신지라. 히브리어 원어를 보았더니 여호사밧이 지른 소리는 사자후같이 다른 사람을 압도하고 위험 있는 소리가 아니라 살려달라는 소리, 도움을 구하는 소리였었습니다. 두려움에 떨며 외치는 소리지요. 하나님은 이 소리마저도 여호사밧을 살리는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3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름 모를 사람이 무심코 쏜 화살에 변장한 아합이 맞아 죽었습니다. 우리 중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심을 기억하게 하소서. 언제나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심을 기억하게 하소서. 혹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역대기는 하나님께서 이미 다 결정을 해놓고 누구는 죽이시고 누구는 살리시는 분을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사밧에게도 아합에게도 충분한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바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로운 하루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분별하기를,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함께 하기를 바라며 주시는 기회입니다. 이 시간에 오늘 말씀을 통해 얻게 되는 기도 제목 세 가지를 놓고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첫째,
오늘도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겸손하게 주님의 뜻을 구하도록 하소서. 둘째,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따를 수 있는 힘을 허락하소서. 셋째, 언제나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심을 기억하게 하소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고 각자의 삶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다가 삶의 자리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